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무마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떤 문제도 제자들에게서,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모습을 보고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때와 별반 다름없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정말 있는 거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학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베드로가 결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배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정말로 깊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게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부족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거는 이들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은과 금으로 된 일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된 일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 퍼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들을 막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제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이나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위협을 가하는 것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가하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협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협을 당하면은 무섭은가요? 무섭지 않나요? 무섭지 않아요. 아니, 무섭죠. 위협을 하면 무섭죠, 그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당하니까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단지 뭐밖에 없는 겁니까? 실제로 위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다 죽입니다. 비가 내리고 또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다 그들을 다 처치를 합니다. 자,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세벨이 무엇을 보냅니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위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죽이려면 그 밤에 뭘 보냈겠어요? 진짜로 죽이려면 군대를 보내든지 자객을 보내든지 암살자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뭘 보낸 겁니까? 지금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뭘만 하겠다는 겁니까? 위협을 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토록 당당했던 이 엘리야는 그 위협에 굴복하고 맙니다. 위협에 굴복하여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그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굴복하여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한 겁니까? 위협을 가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실체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의 실체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가하여도,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을 가하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침몰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은 위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에 굴복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겨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이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라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위협에 굴복하고도 남았죠.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한낱 불과한 여종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위협도 아니었죠. 너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고 부인했잖아요. 아무런 위협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들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당당하잖아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당당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 때문에 당당해진 겁니까? 성령이 충만해지자 당당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외적인 어떠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위협을 당하면 도망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협을 하면 주님을 모른 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이 베드로는 지금 요한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거죠. 이전에는 학문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만 꺼내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말로 할 수 있는 일을, 칼을 먼저 꺼내뒀던 이런 행동파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뭘 했기 때문에 뱃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닷가에 살지만 뱃사람들 얼마나 거칩니까? 이 바닷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는 실제로는 이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조금 있으면 올 테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나머지 120명이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했을까요 이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선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요엘 선지자만 얘기를 하고 막 다윗의 얘기를 하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성령 충만함 받으면 몰랐던 걸 막 알게 되고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저는 어쩌면은 이 베드로는 연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성령이 뭐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도. 성령이 뭘까?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아마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말씀을 연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만 하는 일을 하게 하시지 않거든요.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기 시작하시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놀라운 설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데반이 그 돌맞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의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하려면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갑자기 학문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함 받으면 뭐 하나를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10개를 알게 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노력했을 거예요. 분명하게.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공부 안 하던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요. 단순하게 요행을 바란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그냥 주님이 주셔야지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의 최선과 하나가 되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의 최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도 그 사람을 최선 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최선이 그냥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이미 하늘의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않을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의 당당함, 그리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지게 되고 그들이 또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위협에 굴복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도 역사하셔서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그 권세를 진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